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올립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좋은 아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을 같이 합시다라는 저희 제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장으로 또 이렇게 화답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동행 새벽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뭐 본문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묵상의 본문은 그대로 진행을 하지만 우리가 이 기간만큼은 그 중에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지체들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로 도울 이들이 누군가 그 부분에 한 주 동안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시간이 바로 매월리 첫 주간 이 동행 새벽 기도회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지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말씀을 대단하게 하실까라고 했던 그 설교 말씀들을 다 마치시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 말씀을 듣고 놀라던 이들이 이제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놀라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이 시간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하신 예수님 때문에 놀라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러한 위대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죠. 그 첫 번째로 소개된 일들이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자, 나병 환자를 만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중풍병자를 만난 예수님께서 내가 그 병에 놓여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차마 말도 못 꺼낸 여인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그를 치료하십니다. 자,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칭찬들이 있습니다. 백부장을 보고 왜 칭찬하셨죠? 야,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 단순히 갈망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깨끗게 된 믿음, 그리고 칭찬받은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아는 것이 믿음이더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알고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마치 백부장이 수하에게 지시하듯이 이 모든 상황이 주님께 순종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주님께서 나의 소원 성취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권자 되심, 주인 되심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제가 그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속에 소위 예수님과 한배 탄 이들이 그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아마 그런 생각, 저랑 똑같은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갈릴리 바다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그 사방을 이렇게 쭉 차로 돌아도 생각보다 금방 놀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 물에서 저쪽 끝이 뭐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굳이 예수님이 주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굳이 아마 당시에 이 벳사람들이 기술로도 뭐 한 2시간이면은 건너갈 수 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굳이 예수님께서 왜 주무셨을까?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정말 그 육체가 피곤하실 때까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나 보다.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한 가지가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거 좀 특별한 행동하신 거 아닙니까? 주무시고 계셨다. 그럼 그것 자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한배 탄 자들의 믿음을 일깨우시려고 주무신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죽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다급한 이야기가 한배 탄 이들에게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이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과 한배 탔다고 그러면 정말 이거는 뭐 직계의 제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과 한배 탄 이들이 뱃머리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주님과 한배 탄 이들이 뱃머리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한배 탄 이들이 뱃머리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더 큰 위험 속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자신들이 목격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보기 좋다라고 창조하셨던 그 창조 상태를 환원시키시는 분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으며 이제 이 생의 소망이 끝났다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치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런 말씀까지 하셨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공동체로 복귀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세우셨던 그 의도까지도 예수님은 완벽하게 재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뱃머리에 모시고도 불안한 상황 속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랬는데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평온케 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렇죠? 바다를 덮으시고 동풍 바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홍해 바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가 온 천하에 드러났던 그 위대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뱃머리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 과외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이 삶의 인생의 뱃머리, 여러분 가정의 뱃머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권능이 특별히 이렇게 임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우리 뱃머리에 있구나. 이거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의 병자와 귀신을 쫓는 권능을 보고도 도대체 누구냐? 저 그냥 예수님 앞에서 회중의 한 사람으로 소개되었던 그들도 고백했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며 예수님과 배의 한 뱃머리에 같은 배 탄 이들이 그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점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사람, 주님이 누구신지 자꾸 기회를 놓치는 그 사람,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꾸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 열심히 노젓는 일에 피곤해져서 창조주이시며 이 주관자이신 뱃머리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시선에서 놓치는 그 사람, 잠시 노젓는 거 내려놓고, 그 두려워하는 거 내려놓고 우리 가정의 뱃머리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주님을 나의 한 배에 모시고서도 평안이 없어서 잠을 청하지 못하던 이들, 하나님 주님 앞에서 풍랑이는 바다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번 주간에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바로 그런 기도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8절에 또 같은 사건이 펼쳐집니다. 두 사람이 있대요.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증인이 될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두 사람은 증언자 역할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두 사람은 아주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못 다니게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도 이 길을 가로막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로였죠. 길을 가로막습니다. 못 가게 했죠. 자, 그랬는데 그들이, 이 귀신 들린 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벌써 왔습니까? 아직 내가 더 유익을 누려야 되는데 당신 벌써 왔습니까? 내게서 떠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꾸짖어 버리시. 어떻게 되죠? 귀신들이 물에 매몰되게 되더라. 야,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출애굽 때에 예수님을 가로막던 바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로를 어떻게 굴복시키시잖아요. 애굽에서 이 우상 노릇하고 있던 이 자연의 형상을 닮았던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재앙을 일으켜서 꺾으시죠. 애굽의 그 신앙, 이거 주님의 권능 앞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신으로, 신의 현현으로 군림하던 애굽의 왕조들, 그렇죠? 애굽 황제를 꺾어버리시고 그 황제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죠? 제발 좀 떠나라. 나 더 손해보기 싫으니 제발 좀 떠나라. 그랬던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매몰되잖아요. 야, 오늘 말씀 보면 딱 그 축소판이에요. 길을 가로막는 이들, 가로막는 이가 마치 모든 우상을 꺾으시고 바다를 덮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처럼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굴복합니다. 그리고 나 좀 살려주세요. 아니, 내 앞에서 떠나가면 안 됩니까? 라고 간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권능 앞에 철저하게 패배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두를 데리고 나가라. 저에게서 가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 이 예수님 보고 떠나가세요라고 했던 이 귀신의 영향력, 나 좀 더 누려야 되는데, 그죠? 나 더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나 방해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그 귀신의 영향력이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전염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상태를 보더니 이 두 명이 낳은 것이 이익이냐, 이 가축대가 몰살한 것이 이익이냐를 손해냐를 봤더니 가축이 몰살한 손해가 더 크다고 이들은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 저분 우리 가까이 있으면 이거 손해보는구나, 재산에 손해보는구나.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마을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내 재산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던 바로의 모습이나, 내 소유인 히브리인들 놓아주기 싫어서 하나님 보고 나가라 들어오라 했던 바로의 모습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어떤 한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을 마다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 삶의 필요에 그 무지의 눈에 가려져서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 나의 필요 때문에, 나의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의 염려에 대한 무지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 만날 시간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할 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거하시면서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종일은 틈날 때마다 식사기도 하실 때마다 주님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나에게 그 어떤 한 사람, 내가 기도로 도와야 될 그 한 사람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